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복음은 좋은 소식, 거부하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와 현재 교회를 비교해 보면 교회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크리스찬의 수도 과거보다 월등히 성장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번듯한 교회 건물도 많습니다. 화려한 예배당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이제 성장한 교회를 또 한번 둘러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교회 모습을 비교하면 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지 몰라도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은 많이 쇠락해 있음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설교나 책들이 발간되었을 때 죄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순종보다는 어떤 개인의 성공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일단 사람 중심으로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많이 초점이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성전문을 열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수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스모그 현상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화씨가 아닌 섭씨 47도, 48도 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섬기는 성도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서 각자의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로 점점점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말씀이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있는 게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이제 신약 시대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침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의 시작을 보면은 한결같이 시작이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한 이 제자들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 사역은 40년, 50년의 엄청난 긴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약 70년간 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선조가 광야의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이다.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다시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장면을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울며 돌아올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돌이킬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복음은 나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돌이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등장한 요한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레위족 속에 속한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장 4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원래 헬라어의 바프티조라는 뜻으로 물에 잠그다,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부분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완전히 다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또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매번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납니다. 그 거지가 이제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무리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고 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옵니다. 이때 그들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살인자를 내놓았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지금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너희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일에 대한 동참한 일, 가담한 일, 죽이는 일에 함께한 구체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침례만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들의 정확히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사의 자식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사단의 자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수입에 11조 잘 드렸죠. 그리고 토색, 사기꾼, 불의, 간음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세리나 창기들 토색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끄덕끄덕거리며 그렇지, 너희들 회개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누구를 생각하면 너 회개해야지. 자기한테 준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이게 바로 신 바리새파들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특징이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창기들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세리들 너희들 회개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늘 다른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침례 요한이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굉장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 회개하라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꼬투리만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100% 천국 간다고 개런티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항상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덤의 겉은 잔디로 깨끗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너무나 잘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죠. 그리고 타국에 갔다고 했어요.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분깃을 다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비천한 상태로 빠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평안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돌이킨다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17절에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20절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지은 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지은 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악행에서 돌이키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서 돌이킨다면 오늘 나오는 탕자를 맞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상처 입은 곳을 모두 다 치료해 주시고 새살을 돋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반성이나 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뭘로 변하냐면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면을 씁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와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행동의 변화로 회개가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 실제 눈앞에 보이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돌이키는 역사가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무리가 나오고 12절에 세리가 14절에 군인들이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11절에 부자들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이 아닌 가진 옷을 좀 나누고 음식 없는 자들에게 좀 나눠라.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나눔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돈 벌어서 자기 가족,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삶 이제는 버리라는 거죠. 이제 12절에 보면 세리, 텍스 컬렉터, 정한 세금 이상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시에 로마의 이제 압제하에 이 세리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같은 사람이 로마 밑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할 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는 텍스 컬렉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군인들 폭력적이죠. 거짓으로 남의 것을 늑탈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 국가에 주는 그 봉급으로 너희들이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종합해보면 뭡니까? 너희들 나누며 살고 정직하게 살고 폭력이나 거짓으로 이웃의 돈을 뺏지 말고 무고한 자를 고소하지 말라. 이게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진정으로 좀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이라면 밖에서도 너희들이 정직하게 살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전에 이기적으로 살았고 거짓으로 살았어요. 이웃에게 해를 가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그거 이제 스탑해야 돼. 그만해야 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살죠.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윤리의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면을 쓰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못된 열매라고 하죠. 심내요한은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는데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속으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야. 나 교회 20년 다녀. 나 직분자야. 나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안수집사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난 천국 당연히 가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님 횟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을 하시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유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은 회개 삶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웃을 고통을 주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고 과거와 동일하다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지,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킴의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꼬투리 잡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메시지를 전해 들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흡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이 사람도 텍스 컬렉터인데 매니저예요. 세관장이라 나왔고 성경 아주 큰 부자예요.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뭔가 마음에 공허해요. 굉장히 부자예요. 가진 거 다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갈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군중 틈에 키가 작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정말 주님 없이 사는 그 인생,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삭개오야.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아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 알겠습니다 주님 즉시 내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이제 받아 초청하죠. 환영하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난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이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빼앗은 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빼앗은 일이 없으면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의 절반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웃을 돌이켜보고요. 그전에는 나 모든 게 납니다. 내 가족 아니면 나야. 내 가족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보이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가 이 조이라는 단어 아시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e last. 그래야 조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위해 살았던 인생. 그런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참 아둥바둥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누고 섬기고 살면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베푸는 거예요. 베풀며 계속 사는 사람이 있고 맨날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게 더 마음이 행복할까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식사를 늘 대접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책 만드는 게 굉장히 신나죠. 만들면 신나죠. 먹는 사람보다 만드는 사람이 신나요. 우리 가족을 위해 섬기니까. 어느 교회가 행복할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하고 맨날 자기 교회 헌금 재정만 늘 쌓아놓고 사는 교회. 어느 교회가 행복할까요?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좋은 비싼 핸드백 메고 다녀야 그게 마음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 뭐예요? 와서 누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터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집이 축복의 집이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뭐 가정을 서로 방문하고 하는 게 어렵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낸 물질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섬겨서 그들이 너무 감사함을 누릴 때 우리가 그들이 느끼는 기쁨의 2배, 3배, 10배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주님 만나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 이제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인정했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 만나고 변화된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스스로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서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남의 거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윤리적으로 살지 도덕적인 삶에서 못된 열매만 맺힌다면 그것은 주님 만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같은 동일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섬기는 일에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주님께서 섬기시는 분이시니까.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늘 이웃을 섬기며 사는 거죠.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죠. 성령께서 내 삶을 능력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또 반면에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좋아하죠. 성경 배우는 거 좋아하지만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고 속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속고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예레미야서 9장 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현대 성경에 그래서 탄압과 폭행이 계속되고 거짓과 거짓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누구나 속이고 폭행을 행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에서 죄악된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알기 싫어해요. 왜? 하나님 알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죠.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씻는 걸 굉장히 잘해요. 코비드-19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많이 번지지 않는 것은 이들은 삶의 습관이 씻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씻는 거. 손 씻고 뭐 발 씻고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장로의 이제 유전이죠. 너희 전통이죠.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 어찌하여 지금 이 당신의 제자는 장로의 전통, 장로라는 건 조상이죠. 조상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조상의 전통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더 중요하다고 막 하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그들은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자식. 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삶을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칭 의인이니까. 내가 올바르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왜? 스틸 금식하고 스틸 예배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새는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항상 배우긴 하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배우긴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가르쳐 줍니다. 나무로 비유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몰라 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고
깨닫고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퀘스천이 늘 따라와야 돼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자녀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침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침례 받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모르고 받았다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침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식에서 만인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부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 같이 살 거예요 하고 선언하는 게 이게 결혼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리는 침례도 뭐예요? 침례도 이제 물에 이제 담그잖아요. 담그는 거예요. 나의 이제 옛 모습은 다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포하고 선언하는 게 이게 침례입니다. 특히 성령의 침례,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서 또 하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화목하죠.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간증거리들이 많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교회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는 늘 다툼이 많죠. 싸움이 많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다 내놓으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자기 생각들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교회에서 의로운 일을 하며,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의로우니까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죄가 많은 거예요. 비판도 많고 정죄가 많고,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죠. 믿음 있는 체 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체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도 끝도 없는 죄인이에요. 세리처럼 살아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믿음 있는 체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하며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공격할 때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장 좋은 것들을 빼놓죠. 불순종하죠. 사무엘이 죄를 지적합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파헤치잖아요. 이랬을 때 다윗은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이 간음죄를 이렇게 들추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목동이 비천한 자기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너무나 잘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이 떠나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꽉 막혀있는 듯한 느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통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새록새록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는 날까지 성령의 은혜가 지속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자기의 믿음의 유언을 하잖아요. 그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참패를 하고 결국은 사울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니까 악신이 들려서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죠. 사울 왕은 자기의 왕의 직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왕의 직위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대로 하지 마세요.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내 죄를 깨달으세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